저 특별히 우리 싱글 목자 목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년들을 이끌어갈 때 청년들이 삶의 방향과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어린 생명들을 이끌어갈 때 주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 미명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27장입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또 봉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다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며,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저수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저수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욥의 친구들의 비난에도 욥이 끝까지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주장하며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반드시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 친구에 대한 욥의 대답,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공경은 다 있는 겁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곤경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곤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곤경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이 곤경의 원인이 나 자신인가? 다른 사람인가? 마귀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이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은 것은 나 자신입니다. 또 물론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욥의 공경은 마귀와의 대화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시험해 봐라 이래서 시작된 곤경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곤경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가 나 자신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은 이 곤경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무엇을 배우기 원하는가? 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의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들 수준 높이려고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이제 학교 그만 가도 된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중학교도 보내고 고등학교도 보내고 대학교도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영생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높아져야 교회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곤경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 더, 나는 이 곤경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따라 여러분 인생 바뀌는 겁니다. 곤경을 통하여 더 아름답고 더 나은 사람으로 정말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울어주는 사람으로 성숙할 수도 있고, 더 예를 들면 상처받았다고 언제나 얘기하면 더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가 심지어는 마음에 원한을 품고 막 사람들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이 중요하다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모든 난관은 당신의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욥기 27장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계속 욥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심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괴롭게 하는데 그것도 뭐라고요?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좋은 걸 주는 거잖아요, 진짜.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사실은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는 금방 응답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체는 거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와 아직은 크게 다른 거예요. 아니가 아니라 주님은 아직이 많다고요.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내가 너를 좀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을 자꾸 아니 이렇게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늦어지면 아니는 아직이 아니다. 그걸 잘 알고 여러분 인내할 줄 아셔야 합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 아름다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씨앗 하나를 뿌려도 여러분 인내해야 열매를 맺지 3일에 한 번씩 파봅니까? 그럼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고난은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지나간다. 네, 반드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욥이 더 이제 성숙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욥이 또 풍자에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욥도 이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인과응보의 사고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아주 정당하고 바르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산다고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예수 믿어도 그런 분들도 고난 당한다고요. 여러 가지 재앙이 오는데 여러분 지진이 났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만 안 당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내 차를 박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언제나 원하던 원치 않은 고난은 있다. 그러니까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나의 정당함을 하나님이 물리치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다. 이 전능하심은 괴로움을 없앨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뭘 맹세해요? 3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여기 오신 거예요. 지난밤에 간 사람도 있다니까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언제나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무슨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그런 것만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선물이에요. 제가 그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내 친구 목사 그렇게 돌아가실 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인생 넘어지고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갈 수도 있더란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허무하겠어요. 그 가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잘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하루하루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코에 있는 것이에요.
4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무엇보다 입술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잘 말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말에 대한 기도는 날마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김없이 실수를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그래서 입술을 잘 지키셔야 돼요. 잘 모르면 침묵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언제나 잘 듣고 여러분 잘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특별히 여러분 잘 듣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그랬어요. 이제 많이 사셨는데 남은 인생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엄청난 축복이라고. 여러분 진짜 엄청난 축복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해야 아닌가. 김동호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잖아요. 그게 이제 대안학교를 옛날에 세웠대요. 거기 이제 교장이지만 이제 나이가 듣고 교감님 선생님이 다 하고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간대요. 왜 가냐면 애들 안아주려고. 가서 처음 애들 이렇게 안으니까 애들이 어색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래요. 그랬더니 매주 가서 그 아이들 꼭 안아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막 이제 그 가면 할아버지 교장 선생님 왔다가 막 벌떡벌떡 뛰며 좋아하더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예쁘겠어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근데 정말 자기가 암 걸렸을 때 그 아이들이 정말 할아버지 꼭 나서야 돼요. 할아버지 죽지 마세요. 할아버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카드를 쓰고 그 아이들의 기도 때문에 자기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그 기도에 눈물 났다고. 그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할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손 붙잡고 할아버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막 가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런 얘기 하시대요. 여러분 어린 아이도 그래요. 여러분이 할 일이 없다고요? 아니요. 주일학교에 가서 정말 애들을 잘 한 번씩 깨워놔 주기만 해도요 큰 일이에요.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들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나는 나의 온전함을 지키겠다고 지금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이런 자존감이 있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희들은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나의 마음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했다는 걸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충성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목사일 때도 충성해야 되지만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내가 은퇴하면 나는 평신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직책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책인 겁니다.
직분을 맡은 자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네. 내가 목사를 하다가 은퇴를 하면 이제는 평신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내가 직책이 있던 없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음성을 듣기를 무엇보다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합당한 직분자의 태도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풍성함을 주실 것이에요. 욥은 이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차원과 지금 욥의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그 차원이 자꾸 높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성숙한 만큼 여러분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시편 119편 75절에 이 시편 기자는 나의 괴로움은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욥이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용서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강하는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그의 영혼을 거둘 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9절,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짐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악인은 이렇게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께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에 연결될 말씀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일반적으로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딱 연결되는 말씀이 오늘 집에 가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어보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면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면서 기가 막힌 로마서 12장 21절이 핵심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마셔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야 먼저는 내 인격이 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본능, 죄악된 우리의 본능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오히려 더 넘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는 이를 인으로, 눈은 눈으로, 왜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그거보다 넘어서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이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예수가 나의 힘, 예수가 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감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온 천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들이 있어요. 대자연을 보고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도 내 이 눈이 기가 막힌 눈이에요. 네? 집사님이 이제 귀가 안 좋고 그러니까 귀가 이게 들린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이요. 귀 하나, 여러분 코 하나, 입 하나, 또 이 혀도 기가 막히잖아요. 짠맛, 쓴맛, 단맛.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의 몸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해도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평범할 때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당연한 줄 아세요. 그런데 이제 딱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 야, 이게 귀가 놀라운 거구나 이 생각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 이게 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듣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여러분 혀암이라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솜씨가 벌써 내 몸에 다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놀랍도록 만드셨구나 그 생각하는 거예요. 대자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자연 속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영혼의 눈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영혼의 눈이 열리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 위에 은혜인 걸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신비로워지는 거예요. 신비로워지는 거. 옛날에 새신자가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나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산 갔다 왔다고.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부산을 가면서 밖을 보는데 그분이 그때가 45이 넘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 처음 알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셔서. 여러분 이 신비로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영혼의 눈을 열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솜씨를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제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루, 이틀, 3일, 4일 모든 것 다 우리 필요한 것 다 창조하시고요. 마지막 인간 창조하시잖아요. 누구 주려고? 나 주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죄악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의 축복까지 준 거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고 날마다 감사하고 정말 영혼의 눈이 열려 여러분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게 숨기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많아요. 수없이 많지만 세 가지를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도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걸 믿어야만 하나님이 언제나 좋은 것을 준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 없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으세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그래요. 근데 언제나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그걸 공격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 써있어요. 언제나 사랑이었어요. 변함없는 사랑이세요. 오늘 그 찬송 그래서 부른 거잖아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언제나 이 친구들 와서 위로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막 칼로 찌름같이 너 죄져서 그래, 회개해, 막 이 소리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욥이 힘든 거잖아요. 지금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오직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찬송 불렀잖아요, 오늘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진짜.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절대로 안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의 순간이 반드시 와요. 그때마다 하셔야 돼요.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절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 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성경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보이시라. 성경은 그 얘기를 뚜렷하게 하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절망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쉽게요, 여러분, 내 머리털이 몇 개인가 아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쉴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요. 아니, 뒤에 있는 걸 어떻게 쉬겠어요? 그런데 쉬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의 전지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다 아시니까, 전문가니까 옳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예,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어야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안 믿으면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과 심하면 좌절과 절망 속에 인생을 끝내게 돼요. 사람은 연약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믿고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하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승리를 주실 것이에요. 주님은 이제 욥은 이렇게 11절부터 쭉 얘기하고,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시편 73편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73편은 악인의 성공이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73편에 이제 자기는 그렇게 이제 욥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계속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시편 73편 12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러나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그래서 내가 진짜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갑자기 진멸하였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래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욥이 오늘 금행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오늘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보다 더 큰 분임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높고 깊은 하나님이십니다. 날이 갈수록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으시고, 우리 인생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공동체 제목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에 어려운 일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잘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서, 언제나 주님이 욥기 23장을 어려울 때마다 읽으세요. 정말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는 슬픈 날도 있고 아픈 날도 있고 병드는 날도 있고 죽음의 날도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시켜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방패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임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오늘 이 아침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